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메시지 안으로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 이곳에서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성경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메시지 1번에 다 함께 제목을 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서문과 노예 상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서문과 노예 상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첫 번째 서문입니다. 서문에 들어갈 때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주전 1490년경에 기록 연대가 1490년대이고요. 90년도이고 기록 장소는 광야와 시나이 산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다루는 기간은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인데요. 성경에 보면 주제가 있고 그리고 로마서 1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 노예가 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출애굽기를 볼 때에 한 가지 붙잡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출애굽은 분명한 어떠한 그림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이 기억에 남아야 되겠죠. 이 그림을 반드시 볼 뿐만 아니라 기억에 남아서 또한 우리 안에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나가기 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번의 A번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구속의 그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구속의 그림은 아브라함이 먼저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벨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풍성한 유업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 결국 그는 성령의 어떠한 변화시키는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야곱은 이 성령의 징계를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을 통해서 거기에서는 성령의 징계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슬픔이 나옵니다. 때론 우리가 성령의 징계로 인해서 슬플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이런 것이 훈련을 함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바로 평안의 열매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때로 이런 성령의 징계로 인해서 슬플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훈련함으로써 우리에게는 무엇이 옵니까? 성령의 평안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바로 창세기에서 조금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것에도 구속에 대한 어떤 것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에서 구속에 대한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의 구속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특별히 1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의 구속된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돌보심. 아브라함은 주님의 임재를 도로 지도로 삼아서 그의 일생 동안 여정을 이렇게 준비했고 여정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정을 그 길을 걸어갔는데 주님의 임재에 따라 여행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그 어떤 것도 후에 그 아브라함을 후원하고 있다거나 아브라함을 돌보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안에서는 음식이 부족했을 때는 무엇으로 공급합니까? 만나로 공급하고 우리가 목이 말라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이신 이 생수,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공급하고 계십니다. 2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창세기에서 특별히 주님은 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한층 더 견고해지셨습니다.
애굽에서 제종된 그런 백성들이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선명하고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라이프 스터디를 볼 때 주님은 숨어 계시면서 모든 환경 안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3번, A의 3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계시와 건축.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계시와 건축. 이 말은 창세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이 거처의 모형에 대한 참된 계시가 있고, 그리고 건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에 대해서 이러한 계시와 건축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4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개인적인 체험과 단체적인 체험. 앞에 항목들 인도하심과 계시와 이 건축은 바로 단체적인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의 체험은 개인적이라고 볼 수 있고 출애굽기에서의 체험은 단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체험 부분에 있어서 이 개인적인 어떤 면을 보자면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적인 면을 본다면 더욱더 풍성하고 위대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갈대아로부터 나온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러나 출애굽기에는 애굽에서 나온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바로 출애굽기 40장에서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제가 읽겠습니다. 타락입니다. 이 타락은 창세기에서는 바벨에서 타락한 것입니다. 이 바벨은 무엇이냐? 악하고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과 우상 숭배로부터의 타락이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애굽, 육적인 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향락.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천연적인 사람의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연적인 사람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에 붙잡혀서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소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림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7번에 창세기는 명확하진 않지만 출애굽기에 와서는 분명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림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의 그림들 A에서 1번부터 7번까지 이 그림은 출애굽기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뿐만 아니라 어떤 그림이 있는지, 구속의 그림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B번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반적인 대욕. 자, 1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는지를 보여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우리보다 더 많아지고 더 강해졌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더 번성할 것이며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우리와 맞서 싸우고 이 땅을 떠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히려고 그들을 다스릴 공사 감독들을 세웠다. 이스라엘 자손은 파라오를 위하여 북고 성인 비돔과 라메세스를 건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번성하고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혹독하게 일을 시켰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흙 이기는 일과 벽돌 만드는 일과 온갖 밭일 같은 고된 일을 시켜 그들의 삶을 쓰디쓰게 만들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일을 혹독하게 시켰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들을 목양하고 공급하고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속받고 구원받은 것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3번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서 그들이 목이 마를 때 생수이신 주님이 공급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이 부족할 때 만나이신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떨어졌죠. 만나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때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실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4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에 의해 시내산까지 인도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땅에서 그분의 거처를 갖는 것에 관한 계시였음. 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까지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목적은 무엇이냐? 땅에서, 어디에서입니까? 땅에서 그분의 거처를 갖는 것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처소를 위하여 장막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점, 그리고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을 보겠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특별히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 1번에서는 반드시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에 적셔져야 되고 우리 안에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은 바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백성의 구속이요, 구원이요, 공급일 뿐만 아니라 공급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수단이시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건축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또한 서로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세하게 이 중심 사상에 대해서 더욱 보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을 할 때는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유월절을 떠올려야 합니다.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 바로 왕이 있죠. 사탄의 손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참된 공급이십니다. 바로 만나와 생수로서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는 바로 장막과 기구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장막과 기구들을 통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건축되어라는 부분에서는 바로 장막으로 함께 건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서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중심 사상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것을 참고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음료수 병이 있습니다.
음료수 병 안에는 아주 시원한 먹고 싶은, 마시고 싶은 뭐 사이다라든지 콜라가 있겠죠. 병이 있고요. 병 뚜껑이 있고, 여기에는 병 따개, 오프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어하는 제가 있죠. 이 병 따개는 이 병을 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 마실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 병의 병 따개를 오프너를 딱 열고 우리는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병 따개가 없다면 이것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수단이 없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이 병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병 따개는 수단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수단인 이 그리스도가 이 뚜껑을 딸 때에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고, 적셔들고, 이 내용물과 하나 되고, 이 내용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병 따개, 이 수단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수단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을 보게 되면, 특별히 원문이나 영어를 보게 되면 가운데에, 이 글의 가운데에 어떤 게 있냐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원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과 구원과 공급과 수단이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건축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서로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옆에 계신 분들과 중심 사상에 대해서 먹기도 하시고, 그리고 서로 말해내게 하시고,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교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동하시는 분이시고, 이러한 그리스도가 바로 수단이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우리가 이러한 출애굽기 사상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다 함께 이 중심 사상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과 구원과 공급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건축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서로 함께 거합니다. 아멘. 이 중심 사상, 그리고 수단이신 그리스도, 수단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우리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아멘. 이 중심 사상이 이번 한 학기 항상 우리 존재를 만지기 원합니다. 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 중심 사상이 바로 서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D번의 단락들 1번부터 5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예됨, 구속되고 구원됨, 인도됨, 계시를 받음, 장막을 건축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노예됨입니다. 우리는 노예되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도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계시를 받은 것.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건축함. 이것이 전반적인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다섯 가지 부분 또한 우리 안에 남아있기 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예됨. 두 번째, 구속되고 구원받음. 세 번째, 인도됨. 네 번째, 계시를 받은. 다섯 번째, 장막을 건축함. 자, 마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예됨. 첫 번째, 네,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예됨. 두 번째, 구속되고 구원됨. 세 번째, 인도됨. 네 번째, 계시를 받음. 다섯 번째, 아멘.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로마서 2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노예 상태 아래 있는 이스라엘. 아멘.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애굽에서 사망의 상태 안에 있었는데 이런 세상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망 상태에 있었지만 이 세상에 이런 의해서 계속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찬송에서 불렀던 것처럼 죄의 종되었지만 자유를 얻어보려고 벽돌을 막 굽고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세히 보면 이러한 인간 문화가 진보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이 이전보다 더욱 우리를 노예 상태와 사망으로 인도하고 더욱 이러한 것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A번과 1번 A, B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생계와 관계된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함. 물질적인 공급이 풍성하고 육신적인 향락과 쾌락이 충만함.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이 강탈당함. 당신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 빠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출생이었는데 가난했죠.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계에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런 세상의 노예됨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A번의 이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반역과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죄악된 방면은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소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은 무엇을 말하냐면 누림과 쾌락의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바벨은 반역과 우상의 방면, 소돔은 죄악된 방면, 그리고 애굽, 이 이집트는 누림과 쾌락의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역이나 우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바로 쾌락의 점유,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풍성한 물질적인 공급이 있고 이 육신적인 세상의 향락, 쾌락이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점령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점유되는 것에서 구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이 강탈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시고 선택된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이 이들을 강탈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상징하는 이 세상,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몬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원래 하나님이 부르셨던 이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풍성한 공급이 있고 이런 쾌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마몬에 이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점유되어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안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B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음. 1번 읽겠습니다. 바로는 사탄을 상징함. 2번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일하게 함. A번 그들을 지혜롭게 다룸. D번 엄하게 봉사하도록 그들을 강요함. C번 어려운 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함. 사탄이 아주 지혜롭게 다루는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류를, 이 세상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13절을, 출애굽기 1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혹독하게 일을 시켰다. 14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흙 이기는 일과 벽돌 만드는 일과 온갖 밭일 같은 고된 일을 시켜 그들의 삶을 쓰게 만들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일을 혹독하게 시켰다. 10번 그리고 1, 2, 3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함. 회반죽과 벽돌 굽기와 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에서 바로를 위해 두 국고성을 건축함. 바벨에서와 같음. 보시면 아주 힘겨운 노동 생활을 시킨 것입니다. 이들의 세력이 강대해지자 이들을 다른 외적인 세력과 규합해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들을 벽돌을 더 굽게 하고 이 벽돌을 회반죽과 함께해서 성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바로 비돔과 라메세스죠. 이 비돔은 뭐냐? 고결의 입을 상징하고 라암셋은 표준의 우레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 국고성을 만들고 또한 피라밋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자만과 자랑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성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을 보았을 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런 성을 쌓았죠. 벽돌을 구웠고 회반죽으로 건축했고, 그러나 이집트에서 이 바로는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자 3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을 죽임. 아멘. 그러면 성경 말씀 16절부터 22절까지 아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 조산대 위에 여자를 잘 살펴보고 아이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 주셨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물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남자 아이들을 왜 살려 주었느냐?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는 달리 힘이 좋아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 그리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 일을 일으켜 주셨다.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거든 다 강에 던져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아멘. A번 제가 읽겠습니다.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림. B번 남성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 산파들을 사용함. 성경에서 특별히 남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목표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 여자의 생명은 사람들의 쾌락을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이런 남자의 생명, 이 생명은 죽이고 그리고 사람의 쾌락을 위하는 이런 생명은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이런 생명은 죽이고 그리고 사람의 쾌락을 위한 이런 생명은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는 이라면 주일날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많은 때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때에 운동을 좋아하고 또한 오락과 유흥을 좋아하고 이런 많은 때에 이런 것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농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때 농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했던 그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쾌락을 위해서 그런 생명에 의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아멘. 우리 존재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로마자 4번 하나님의 주권 A번부터 D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식하고 강성하게 함, 히브리 여인들을 건장하게 함,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여 남자의 생명을 구원하심, 산파들을 잘 대하시고 그들을 가족들로 만드심.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모세를 보면 모세를 보게 되면 어떠한 정확한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는 가시떨기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 모세는 가시떨기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천연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천연적인 이 사람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모세는 지팡이를 던졌죠.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주님 외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입니다. 던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주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형제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학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모세가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꼬리를 잡았죠. 꼬리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 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세상의 향락은 사망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주님의 이런 주관적인 어떤 안배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모세가 본 이런 이상들이 우리에게 더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멘. 제가 이 정도 봉사했기 때문에 이 정도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축복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함을 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어떠함이나 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성도들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A번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식하고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출애굽기 1장 7절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B번에 히브리 여인들을 건장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의 상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여 남자의 생명을 구원하심.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생명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산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뱀이
여자, 이 하와 여자를 접촉해서 이 남자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신약에 가서는 이 주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또한 이 구원에 대한 어떤 시작점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자매들은 쉽게 대적에게 쓸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또한 쉽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은 상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게 되는 것인가는 바로 자매님들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가 살아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네, 살아있기 원합니다. 네, 깨어있기 원합니다. 네, 이 교회의 상태가 자매님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에 저는 많은 비피춤이 있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여자의 입장으로서 아멘, 깨어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런 1장의 후반부를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이것의 열쇠는 무엇이냐? 바로 여자의 생명입니다. 아멘. 앞서서는 여자의 생명, 세상의 쾌락을 사용한 이런 생명이지만, 그렇지만 이 여자의 생명은 또한 주님 또한 이 산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그림들을 본다면 아멘.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노예 만들려 하고 죽이려 하고 이런 애굽에부터 이 만족하게 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들은 산파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여자의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D번에 산파들을 잘 대하시고 그들을 가족들로 만드심, 이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의 부분, 특별히 여자의 생명에 관한 부분은 이후에 조엘람 형제님께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출애굽기의 서문과 그 노예됨의 상태에 있어서 말했는데, 우리는 하나의 강조점,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다시 한번 떠올려서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을 천천히 말해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 구원이며 공급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수단이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건축되어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며 서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